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1장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장차 우리가 인생의 끝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들어가는 그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은 광야와 같은 고난의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땅에는 무슨 길이라 그랬어요?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그네 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고 걸어가면 이 나그네 길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떠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기록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요한이요.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의 죽임을 당했는데 요한도 조금 물속에다가 1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물속에다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죽이려고. 근데 그 뜨거운 물속에서도 되지도 않고 죽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꺼내가지고 감모섬이라는 무인도에 있다가 이제 가둬놨는데 그곳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오늘 천국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넘어져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보아줍니다. 근데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 그 말은 뭔 말이야? 전에 있는 하늘과 땅, 바다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지구요. 이 지구를 말하는. 예?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가 오면 이 지구는 사라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롭게 만드신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얼마나 요즘 덥습니까? 이제 비싼 좀 덜 덥던가요? 아직도 그래요? 좀 네, 조금 아침 저녁만 시원하지 네, 아직도 맞아요. 덥잖아요. 이 덥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나날이 끝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잖아. 우리가 이제는 고목는 마음같이 늙어가지고 주름살도 많고 그냥 육체를 보면 볼품이 없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가면 이대로 하늘나라 올라갈까요? 새롭게 변화될까요? 아이고 좀만 참아요. 변화되니까 조금만 참고 우리가 인내하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 위에 단장한 것 같습니다. 3절 그때 나는 그 보호자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원한 천국은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하는 장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그러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살면 이 땅의 삶이 뭐예요? 천국 같아. 우리가 하나님 손을 딱 놓으면 뭐 같아요? 지옥. 아이고 공부를 오늘 잘하네. 지옥 같아.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하는 곳. 그래서 그 천국은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병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피곤하고 곤비함이 없는 나라.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여기서 신부가 신랑을 우리가 결혼할 때 자매님하고 형제님하고 결혼을 하면 이제 완전히 결혼하면은 뭐가 열릴 줄 알아요? 행복이 열릴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아이고 딩동댕 공부를 잘하네.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제님은 혼자 늘날라 놀다가 이제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디 가야 돼? 운벌로 직장에 가야 돼요. 고생이야 고생. 그냥 아가씨 때는 그냥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하는데 부모가 다 해줘서 먹었는데 이제 결혼하면 어째요? 아무리 아파도 일어나서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나온 신랑과 신부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신부가 되어서 진짜 그때가 결혼이에요. 진짜 그때가. 지금은 이제 예행 연습이에요. 이 땅에서 예행 연습. 오늘은 천국이 됐다가 순종하면 내일은 불순종해서 지옥이 됐다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데 믿는 사람 뭐가 다를까요? 전쟁을 했다가 빨리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게 달라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냥 원수 맺는 것을 그냥 어느 날 그냥 부부싸움을 하면 원수가 됐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째요? 원수가 또 해제가 돼. 그냥 하나, 칼로 물베기. 어? 칼로 물베기. 부부는 칼로 물베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칼로 물베기. 다르기 때문에요. 서로 의견을 내는 것 뿐이에요. 큰 다툼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목사님 생선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생선을요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찌개를 잘해줘요. 무 넣고 물 조금 넣고 찌개를 많이 먹어봤거든요. 결혼을 했는데요 찌개를 해주니까요 비린내가 나네 그러고 싫어하더라. 그래서 결혼하고부터는요 항상 구워져요. 구워져. 이게 달라요. 달라. 찌개를 해서 먹으면 좋을 텐데 제가 오늘은 지금 단호박을 넣어갖고 갈치조림을 해놨네요. 며칠 전에 제가 호박을 넣고 갈치조림 해줬더니요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해놨는데 이제 집사님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그냥 비린내 안 나게 하려고 거기다가 그냥 생강, 마늘, 파 막 엄청나게 넣거든요. 고춧가루도 많이 넣고 막 고추도 갈아 넣으니까요 냄새가 안 나는 거 잘 드시더라고. 달라요. 달라. 달라서 의견이 달라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크게 주장을 하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의 끝에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끝나는 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째요?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만, 성경 말씀에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책에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사람이 죽으면 또 불교에서는 귀신이 된다. 또 불교에서는 소가 되고 개가 되고 닭이 된다 그러잖아요. 윤회설을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막 유교에서는 또 뭐가 된다 그래요. 귀신이 돼서 막 돌아다닌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래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눈에 눈물을 씻어주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려요 안 흘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려봤어요 안 흘려봤어요? 흘려봤죠. 네, 흘려봤지요. 흘려봐. 그런데 그 눈에 눈물을 씻어주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 사라진 천국이 있대요. 믿어집니까? 아멘.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웃고 사세요. 잠시 잠깐 제가 며칠 전에 사모님들이랑 오셔갖고 물어봤거든요. 지금까지 산 것이 얼만큼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금방 지난 것 같아요? 그냥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금방 지난 것. 총알같이 지난 날이 그냥 총알같이 지난 것 같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막 엄청 긴 것 같은데 왜 벌써 이렇게 됐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잠시 잠깐의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 용서함을 받고 가는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부부가 이 땅에서는 조금 다투고 살아도 그래도 제일로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를 많이 입은 게 부부예요. 신랑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누구의 밥을 먹고 살았어? 마누라 밥 먹고 살았잖아요. 또 신랑이 또 힘들게 했어도 돈은 누가 벌어다 줬어? 신랑이 벌어다 줬어. 그냥 그거는 칼로 물베기요. 그러니까 그래도 힘들 때는 원수 같고 좋을 때는 그냥 못 갔대 또 임금님 같지 막이. 우리가 이런 고난의 때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 고난의 때가 반드시 지나가고 사라지고 행복의 나라가 있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기록하신 건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기록해라. 그리고 이 사실을 기쁜 소식을 알려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쁜 소식을 들은 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파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말고 혹시나 지금 이제 70이 넘었는데 암이 오면 어찌해야 될까? 하나님 천국을 이제 부르시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두 손을 들어. 아니 이제 신앙이 많이 자라났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하시고 이어서 이 말을 진실하고 참되다. 너는 이것을 기록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겠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 아마 여기에서는요 보좌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빨간 글씨는 예수님. 빨간 글씨인 거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네요. 네,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가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표현해 놨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나온 거 보시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던 사랑의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6절입니다. 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마쳤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지금 몸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많이 아파서 교회는 못 나와도 우리가 한 번씩 가정에 가서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딱 10일간 예수님 만나고 암이 드신 분인데 10일간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천국에 가신 분이 계셔요. 그 10일 동안이요. 모든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의 위로를 다 받더라고요. 그것은 그 형제가 그 부모님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오늘 병원에서 오늘은 이제 못 넘깁니다 하니까요. 누나가 오니까 누나 천국에서 만날 건데 왜 울어? 울지 마. 오히려 위로하면서 마지막 할 때 그냥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 웃었대요. 이게 뭐겠어요? 이 영원한 나라 천국을 자기 자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그 나라를 예술의 보혈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천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도 우리가 몸이 아프지만 교회에는 못 나오지만 늘 이름 불러 중보기도 하잖아요. 아내의 기도로 반드시 그 영혼이 마지막에는 천국 곳간에 들어갈 줄 믿습니까? 이 땅에서 몸이 아파서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힘들고 산 걸 누가 지금 불쌍히 여기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그 영혼을 넣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식사하고 오후에 가서 예배를 또 드립시다. 안 드리신다 그래도요 가시면요 예배 드리면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제가 느껴 거부하지 않고 몸은 아프지만 다 예배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이요 그 영혼이 몸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속사람 속에가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고난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정말로 고난의 고통의 사람들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곳간에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오후 시간에 또 가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또 직접에 그곳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때요 그 마음 안에 깊이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요 또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반드시 마지막에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중보의 기도로 도와주고 음식도 제공해서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약도 챙겨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8절입니다. 그러나 비겁한 사람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람과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둘째 죽음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요 비겁한 사람. 그럼 우리는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불신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사람, 아주 그냥 악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음란한 사람, 마술사, 우상숭배자, 거짓말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지 않는 자잖아요. 이런 자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뭐예요?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자는 둘째 죽음. 한 번 이 땅에서 죽는데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육체는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부활입니다. 부활. 사람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로 만들었다죠. 그죠? 영원히 죽어. 그래서 그냥 70년을 살아도 얼마나 산 것 같아요? 하루. 하루 산 것 같잖아. 그거 왜 목사님 70년을 넘게 살았는데 왜 하루나 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생을 살았는데도 그냥 그것이 그냥 깜박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잖아. 그게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나고 어디서 영원히 살 건가가 이 땅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유황불은 뭐예요? 유황은 성령. 지진 뭐예요? 이렇게 용암이 터지잖아요. 산욱에서 백두산에서 용암이 확 터져가지고 막 불이 흘러내린 것이 그걸 뭐예요? 유황불이다 그러잖아요. 그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영원히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늘 하나님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요 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소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놓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1번. 하나님과 교통이 1번.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화목하고 사는 것이 2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봅시다. 9절. 마지막 7 재앙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든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오느라 내가 내게 어린 양의 아내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내가 될 신부는 누굴까요? 우리들 성도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정말로 이제는요 행복이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행복을 연습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많이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많이 하세요. 그냥 오늘 수박을 먹었으면 어찌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더워도 그냥 또 에어컨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환경에 막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면요 천국이에요. 천국.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손님이 오면 막 여름 손님 안 반갑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름에도 이제 음식을 뷔페로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반찬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부엌이 더워요. 더워도 하나님 봉사자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면요 덥지도 않아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식당에서 식모입니다. 식당 봉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밭에 가면 이제 고추도 있고 가지도 있고 부추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심어갖고 이제 거들어가면 하나님 오늘은 농부입니다. 갖고 와서 농부가 이렇게 가지나무 몇 개 심어놨는데 얼마나 잘 열지만 조그마한데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줬더니요 그렇게 잘 열릴 수가 없어.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마트가 텃밭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무화과 나무가 두 개 있는데 요즘 비가 안 왔잖아요. 무화과가 그냥 포도알만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통을 큰 걸 넣고 밑에 구멍을 떼갖고 통을 하나 준게요. 무화과가 막 많이 익어요. 부지런하죠, 부지런. 부지런하면 건강하고 부지런하면 아픈 데도 없고 병도 없고 부지런하면 어째요? 무공해 식품도 먹고.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은요 자연을 좀 갖고 보세요. 집사님도 그냥 텃밭에 가면 어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시간이 막 스트레스 풀는 시간이잖아요. 내 텃밭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6절 한번 넘어갔다.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천사가 잣대로 성을 지어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와 다 같이야 2,200km였습니다. 하늘나라는요, 지구는 우리 지구는 네모예요, 동그래요? 동그래요. 동그라미입니다. 우리 지구는 해도 동그라미, 달도 동그라미. 근데 천국은 네모일까요, 동그라미일까요? 천국. 방금 읽었잖아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 천국은 네모돼요, 네모. 동그랗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요한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요한이 그대로 보고 와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도 알 수 있도록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알 수 있도록 지금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18절 한번 읽읍시다. 18절. 성벽은 전체가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전체가 백옥으로 되어 있고, 백옥이 뭘까요? 백옥은 무슨 색깔일까요? 백옥은 무슨 색깔일까요? 옥색, 옥은 무슨 색을 옥색이라 그래요? 연두색 스타일, 에메랄드, 파랑색 옅은 거예요? 옥색인가요? 연두색. 연두색, 옅은 연두색 옥색이죠. 예, 그래. 하여튼 그 의자 색깔이 지금 여러분 보면 의자 색이 옥 색깔인데 이 옥으로 돼 있고 또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인데요. 맑은 유리같이 투명한 금이래요. 금이. 장차 우리가 황금길에 순금의 집에 보석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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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리고 성벽의 주춧돌은 모두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청옥으로, 셋째는 옥수로, 넷째는 비치옥으로, 다섯째는 호만으로, 여섯째는 홍옥수로,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호, 열째는 녹옥수, 11째는 히아신스, 12째는 자수종으로 꾸며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여러분의 끝이 재벌이에요, 아니에요? 재벌입니다.
재벌이요. 지금 이 땅에서 재벌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재벌도 이런 데서 안 살아요. 그죠? 지금 보석이 나오는데 12가지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그냥 조그만 보석을 하나 사고 이렇게 반지를 끼고 뭐 인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거 나타내려고 안녕하세요. 어떤 분은 뭐 집에 금반지가 있으면요 누가 금반지 가져갈까요? 문을 절대 창문 다 닫고 다닌대요. 뭘라고 못 다니고 반지 가져가 멋지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그 조그만 반지도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째요? 완전히 보석으로 막 우리의 집이 우리가 살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물질이 그냥 일용한 양식만 있어도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집이 그냥 조립식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에? 감사해요. 아이고 뭔 조립식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프리카는 흙집도 있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집에 짐승 치우는 그거보다 더 험한 데서 사람이 살고 있잖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째요? 뭐 임금님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해놓고 살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화장실 어떻게 생겼을까? 퐁당퐁당이지. 지금 우리 같은 이렇게 안 쓰잖아요. 예? 여러분요 정말로요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 요한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12개의 성문은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으며 성에 가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천국의 문은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거대한 진주로 하나씩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이 왜 같은 보석이라도 진주라는 보석으로 되어 있을까요? 안 살아. 고난의 진주는요 저기 때문에 예, 눈물의 보석이거든. 조개 속에 전복 속에 모래가 하나 딱 들어가면 이 전복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살 속에 여러분 여기 눈 속에 있잖아. 돌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엄청 아프시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걸 막 쌉니다. 계속 눈물이 쌓여서 만든 게 진주예요. 이게 그 보석은 눈물의 보석, 고난의 보석이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난을 인내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통과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의 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문의 보석은 뭐라고요? 진주. 여러분이요 고난이 많으래요. 하나님 나를 지금 뭔 보석같이 만들고 계십니다. 진주. 진주보석같이 만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그냥 여기서 그냥 편안하니 배짱이처럼 살고 간 사람이 더 상급이 많을까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통과하고 가는 사람에 더 상급이 많을까요? 네.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인내하고 가는 사람의 상급이 훨씬 많습니다. 아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으려면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금메달 받아요. 예? 근데 그냥 올림픽은 참석을 했는데 그냥 아침에도 놀고 저녁에도 놀고 그런 사람 상 받을까요? 참석도 못 못해. 받아요. 여러분이 고난이 유익이라. 아멘. 여러분의 주여. 고난이 많을 때 기도 많이 해요. 편안할 때 기도 많이 해요. 많을 때. 많을 때 기도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20일간 다니엘 기도를 바쁠 때는 못 하더라도 날짜로 계산해서 들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다 가정에 들어가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그 고난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기도합니다. 한 분은 한 원사님은 그래요. 내가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들로 산으로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을 거다 그래요.
대모임도 오고 식당에 가서 이것도 사 먹고 좀 돼. 근데 고난이 가정에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게 다 싫대요. 다 싫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이제는 다 내려놨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지난날에 암이 걸렸었거든요. 그 암이 걸리고 나서 신앙이 나는 깊어졌다고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 있었대요. 그럼 뭐요?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의 문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1장 22절입니다. 나는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바로 그냥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너무 강해서 아무도 바라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지금 요한에게도 보여주시잖아요. 또 지금도 천국을 지옥을 갔다 오셔서 간증하신 분들도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은 보고 오셨더라고요. 또 미리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간 또 사람들도 성도들도 보고 왔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빛이어 가지고 눈이 부셔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23절입니다. 또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곧 하나님 자체가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7절 있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짓과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들과 거짓말쟁이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때로는 더러운 짓, 역겨운 짓, 거짓말 이런 것을 할 때 회개를 시키십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 않냐. 그것은 돌이켜라. 그런 나쁜 행실은 이제 끊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보혜사 성령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자는요. 때로는 악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정당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그죠?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보이시피싱 있잖아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돈을 이제 빼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고 이런 거짓말쟁이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21장 27절에 나오는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이름을 불러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믿었으니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같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이 남은 때에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차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지시하시며 하나님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아멘.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 그 반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지만 우리는 100%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